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일곱 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강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진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주일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그 음성은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는 그런 음성이었고, 그 음성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는가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봤어요.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 인자 같은 이를 봤습니다. 이제 주의 날 하나님께서 계시 완성으로 소유한 계시록을 주시고, 이제 그 계시록을 주신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10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가지 계시록에 나타난 이 중심축, 이 축이 되는 이것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다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동시에 주님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는 그 모습은 첫 번째 팔에 끌리는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제사장, 그건 제사장의 모습이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왕위의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머리털에 희기는 흰 양털 같다. 그 눈은 불꽃 같다. 그 발은 빛난 추석 같다.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 내용은 계시록의 실제는 다니엘서에 우리가 살펴본 10가지 내용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약 7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머리털의 희가 양털 같다.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들을 통치하실 그때의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눈은 불꽃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이렇게 치장하고 그 모습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중심에 동기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샅샅이 이렇게 동기이고 행동이고 다 파악하고 빛난 주석, 그 발이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심판의 주의 모습, 심판의 주님. 그래서 한번 밟으면 그냥 뭐 다 끝나는 그런 심판의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다. 에스겔서 1장 24절, 44장 2절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배경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한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좀 17절부터 읽었는데요. 그의 오른손에 보니까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씬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다면은요,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곱 교회의 사자를 말씀하고 있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 사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종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종들은 결국 뭐냐? 메신저다, 메신저. 예. 메신저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래서, 근데 그 메신저를, 종들을 누가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씬금이 나왔다. 날씬금이 나왔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 좌우의 날씬금으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말씀, 심판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 모습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이런 표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네. 하나님 말씀 법이잖아요. 네. 심판을 법으로 해야지 그냥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뭐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오늘 기분 좋으니까 살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런 심판주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다면 이제는 심판 때에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신성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인 양성일이, 신인 양성일이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신성이 있으시다, 신성이. 그 신성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음같이 됐다. 예수님하고 요한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예수님은 스승과 요한은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유독 사도 요한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어느덧 이제 약 70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옛날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그 예수님은 전혀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래서 꿇어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예수님. 그런 예수님.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28절 내용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본 모습을 봤더니 야 저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호수아가 그랬고 에스겔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모두 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 1세기 그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상태입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순교 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모라는 섬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그런 현실이 되어집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자신이 신이라고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음뿐이라고 그런 말하는 그렇게 죽음을 매개로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하고도 경배하지 않는 그 신앙의 결단 때문에 지금 묶여져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그런 어떤 막막한 미래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또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이 일시에 없애는 메시지로 한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요한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1장 전체 핵심 내용이 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손해가 나타납니다. 말씀 지키려고 하니까 핍박이 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말씀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항상 동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9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통치자로 진행하시는 예수님. 모든 하나하나에 보여지는 것, 동기까지 면밀히 관찰하시고 면밀히 다 직관적으로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다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악의 세력들, 교회를 대적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처럼 이런 교회들을 오늘날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권력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 말세의 마지막 때는 결국에는 주님이 다 심판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떠나갈 터인데 그때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처럼 받들고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장 17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 헬라어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나타내는 거죠. 내가 이런 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닌 도미티아누스는 그냥 일생만 100년 이쪽 저쪽으로 통치하는 그 통치자, 그 황제가 너희들 목숨 붙들고 이렇게 너희를 통치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생사하복, 살고 죽는 것도 모두 주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황제가 너희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구원의 시작이고 동시에 내가 구원의 마침이다. 내가 교회의 시작이고 내가 교회의 마침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시작이고 너의 인생의 마침이 나다. 너의 사업의 시작이 나고 너의 사업의 마지막이 나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역사의 시간에 공간의 주권자가 나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달아다니는데 마지막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뭐예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주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그 붙든 손 놓지 않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요 힘없이 왔다가 말구유에 와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예수님은 사랑만 외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아주 힘없는 자로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이 정말 힘이 없고, 그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의 주님으로 이제 반모섬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권능 주셔가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원수 같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는 놀랍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역사하게 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정말 죽었구나, 이제는 완전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는 죽은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나를 봐라.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나는 부활의 주님으로 너희를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게 너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는 죽었어요. 내가 전에는 죽었다.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 죽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8절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모든 시공간의 주권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태복음 28장에 다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세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거기에서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죠.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이런 모든 시간의 공간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죽음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또 오늘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장 전체에 지금 결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요한계시록 전체 1장 19절 이렇게 보면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가 본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요. 많은 학자들은 이 세 가지 내용을 해석하기를, 이것이 1장 이 내용은 내가 본 내용이고 또 2장 3장은 현재 있는 일이고, 왜냐하면 2장 3장에 뭐가 나옵니까?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그리고 이 7교회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있다. 이거는 현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원리를 크게 6가지로 살펴봤잖아요. 뭡니까? 1장 1절에 뭐예요? 계시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계시라는 거죠. 또 예언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3절이고요.
또 편지다, 서신이다. 그래서 서신의 관점. 자, 그 다음에 뭡니까? 1장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계시록은 어떤 메시지, 계시록에서 계시록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 금초 때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다 하는 자체 해석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또한 뭐예요?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용은 이제 묵시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또 뭐냐?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상징성이거든요. 상징성. 그래서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초월성, 상징성. 그래서 여기 내가 본 것, 이 내용이 1장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과 2장, 3장까지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4장 이후부터는 장차 될 일, 이렇게 살펴보면 1장 7절 우리가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 1장 7절 한번 보세요.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거 뭐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자, 1장이 지금 이거를 과거 여기에 보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 이거는 과거죠. 과거를 말씀하고 있다면 1장이 과거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1장 7절 보니까 이거 미래도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래서 2장 3장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2장 3장 7개의 이 교회의 마지막 모습. 그래서 그런데 그게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약속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 이겼을 때 이런 일들을 주겠다 하는 표현이니까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그게 미래 시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장, 3장이 뭐예요? 지금 그거를 현재라고 본다면 미래의 것은 거기에 말씀하면 안 되는 거죠. 또 4장부터 이제 장차 될 일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자, 여기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예. 여기에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작은 책을 갖다 10절에 보면 먹어라 이렇게 그 말씀에서 먹어버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꿀같이 내 입에는 달지만 먹은 후에 내 배에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상은 누구냐? 바로 실제로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일이 4장부터 20장까지 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 사도 요한이 여기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하는 거, 그 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19절 말씀처럼 본 것, 과거,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지금 있는 일, 현재, 그리고 장차 될 일, 미래,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고 12장 5절의 내용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요?
초림을 얘기하고 있죠. 초림. 그리고 5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아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라. 이거는 부활 성천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요한계시록 시점을 보면 과거적인 그런 어떤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이제 1장, 다음에 2장, 3장, 다음에 4장부터 22장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특성 중 하나가 묵시문학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초월성, 또 하나는 상징성.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것을 전체적인 시간순의 배열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본다 하는 것은 상당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막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 9절부터 보면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곱 산이 누구냐?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인데 일곱 머리는 9절 보니까 일곱 산인데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산은 일곱 왕이다. 일곱 왕의 다섯은 망했고 과거적인 내용이죠. 하나는 지금 현재 있고 그렇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이것도 미래의 계시록 17장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지금 1장 19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 또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 말씀 이제 좀 보면 자 이제 마지막 1장 20절 내용을 보면 이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1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사실은 2장, 3장으로 연결되어지는 핵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1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1장 20절 그렇다면 내가 본 것이 뭐냐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1장 20절 다시 좀 돌아가면 자 20절 내가 본 것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별의 비밀, 일곱 별의 비밀. 두 번째 일곱 금촛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 것은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를 봤는데 이제 뭔지 모르죠. 이제 계시의 주체가 되어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계셔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뭐예요? 사자.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의 일곱 교회다. 이렇게 촛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와 교회의 사자. 이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12절 내용을 좀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뭘 봤다는 거예요? 일곱 금촛대를 봤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곱 금촛대에 대한 해석이 1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곱 교회를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곱 교회의 사이를 오늘도 거니신다. 이것을 거닌다. 여기서 거닌다는 표현이 바로 통치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하나 통치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척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이끌어 가잖아요. 또 자칫하면 장로님이 이끌어 가잖아요. 또 훈련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뭐 하고 계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다고요. 자, 붙들고 계신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든 게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서 끝까지 오늘 성도들의 견인, 바로 우리 칼빈의 5대 교리에 들어가 있는 그 성도들의 견인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바로 그 교회의 유력자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는 거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유력한 사람만 붙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대적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를 거니시면서 통치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일곱 금초대 이렇게 표현된 이걸 조금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요. 구약에 여러분 우리 신약 이 요한계시록엔요. 우리 총 404절이 나오는데 그 404절 중에 278절이 직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을 모르고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4장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1절입니다. 찾아봅시다. 스가랴 4장 1절. 구약의 스가랴 학계 뒤에 있죠.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 스가랴 4장 1절. 보면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깨웠습니다. 누구를? 스가랴 선지자를. 그리고 내가 뭘 보느냐 했을 때 2절에 보면 뭐예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순금 등대를 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래서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금 등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의 줄기가 있고 그 양쪽으로 뭡니까? 균형 있게 6가지가 돼서 이렇게 총 7개로 이렇게 등잔대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순금 등대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등잔대마다 기름이 있어야 불이 밝아져요. 근데 그 기름을 누가 공급해 준다는 겁니까? 두 감람나무가 이제 좌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계신다. 이 내용이에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5절 한번 5절 봅시다. 이거 5절 말씀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요. 스가랴 4장 5절입니다. 스가랴 4장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4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반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오전 말씀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오전 말씀에 그 맹집사, 임집사 얘기하면서 네 힘으로 네가 아무리 그 임집사를 네가 봉사하려고 하고 그를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지만 결국에는 네가 뭡니까?
결국에는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뭐예요? 사람 죽이고 마음으로 죄 짓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봤듯이 내 힘으로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시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고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놓으리라 마치리라 이렇게 8절에 말씀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서룹바벨의 손이 9절에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룹바벨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는 포로로 돌아와서 황폐한 그곳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성전을 짓는 이 지도자로 지금 여호수아, 서룹바벨 이들이 사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만큼 방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일들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타나는 7촛대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전 성전,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그 일에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그 일에 만나는 방해가 있을 거고 반모라는 현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세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지 이 부분들을 내가 이끌어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절 7별 여기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7별 7별은 바로 7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7교회를 거닐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이 뭔가?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녔어요. 발에 끌리는 옷 이런 수많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7교회 사자라고 7별 7교회의 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7별 사자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사자는 앙겔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앙겔로이 단어. 이 단어는 뭐예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첫 번째 해석은 앙겔로이라는 뜻이 뭐냐면 천사라는 뜻이죠. 천사. 천사라는 뜻인데 천사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앙겔로이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걸 얘기하냐? 바로 메신저를 말씀하고 메신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1세기 당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누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사자로 세웠잖아요. 그 목사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가장 먼저 누구를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면 누구를 먼저 공격합니까? 지도자를 먼저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부모를 먼저 공격하는 것처럼 지도자를 공격하면 그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가정, 교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7교회를 붙들고 그 교회를 거니시면서 통치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면서 비밀 그 하나가 뭐냐면은 비밀이라는 비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하고 그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은 모두 다 잘못된 생각이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바로
두 중심축인데 이걸 붙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셔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너는 뭐예요? 나만 따라와라. 이것이 바로 비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이게 비밀인데요. 계시록 1장 1절 우리가 잠깐 보면은 1장 1절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내용이 무스테리온입니다. 무스테리온. 이게 비밀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다니엘서 2장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때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27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여줄 수 없다. 절대로 보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은 누가 은밀한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밀한 것이 뭐냐? 바로 무스테리온이다. 무스테리온. 자, 뒤에 29절도 왕의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가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은밀한 것 이것을 바로 무스테리온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때에 이 무스테리온이 라자흐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걸 이 30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심히 내 지위가 이제 다른 인생보다 낫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자, 다니엘서 다니엘서 2장 2장에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다니엘이 똑똑해서 이것을 왕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왕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내용 보면은 이제 철의 나라, 진흙과 섞인 그런 어떤 나라, 한 나라 내용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내 하나님은 진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구나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구약에서 비밀이라는 이 내용 바로 우리 신약으로 번역했을 때 무스테리온 이 내용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하셨는데 이 계시한 내용이 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계시하셨다. 이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골로새 1장 26절을 보니까 이 비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 동일한 비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모든 비밀이 풀려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그 비밀을 전하는 일인데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모든 인류의 구원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의 사명이 뭔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이제는 구원의 충만한 수가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네가 사도 요한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 같이 읽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하니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예수가 나오고, 우리 입으로 예수가 나오고, 우리 코로 예수가 나오고, 우리 표정으로 예수가 나오는 이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비밀을 맡은 자에게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한 내용이 결국 에베소 3장 2절, 3절, 4절, 특히 3장 3절 통해서 보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 비밀이 밝혀질 때가 언제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비밀이 언제 나타나요? 이게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0장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일곱째 천사가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냐? 그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명을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구약에 등잔대가 왜 필요하죠? 빛을 비추라고 필요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등잔대를 이렇게 구약에 출애굽기에 보여주셨는데, 이 빛의 사명, 또 소금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 계시록 키아점 구조로 볼 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보겠습니다. 이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11장 15절 내용 보면 15절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천국들과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근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이 스가랴 4장 1절 말씀 이하에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함께 하겠으니 나의 힘을 받아서 너희가 나에게 받은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해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명령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명령을 1장, 이 계시록 1장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